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일단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의 얘기잖아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 만나셨고, 오늘 성경에도 보면 40일 동안 지금 제자들하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가르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뭐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령 받기 전 상태이긴 하고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거의 막 깨달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전에는 뭐 아무리 얘기해줘도 전혀 이해를 못했고, 부활이 뭔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난다고 자꾸 얘기를 해줘도 그런 생각들을 전혀 하지 못했고, 살아난 거 앞에서 보여도 제대로 못 믿었고, 뭐 그런 상황이죠.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과 제자들과 함께 이제 계속 가르치시고 함께 하시고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의 인식들이 점점 바뀌어가고 새롭게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우리로 치면 이제 뭐 우리하고 상태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초신자는 아니잖아요. 초신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었고 뭐 이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충격적이에요. 보면 예수님은 40일 동안 뭘 얘기하셨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들이 뭘 집중해야 되고 지금 내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죽고 왜 살아났는가, 무슨 일에 집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치셨어요. 사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얘기하실 때부터, 가르치실 때부터 했던 주제예요. 계속 줄기차게 얘기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천국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떤 말씀의 주제는 변하지 않았죠.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죠. 그리고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도 경험하고 또 계속적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이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진짜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는 데에서 제대로 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까지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사도라고 돼 있죠. 더 특별하게, 물론 여기는 이제 뭐 예수님 믿는 사람 120명에다 500명 정도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예수님을 제대로 따른다고 생각했건 한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40일 동안 그렇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하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극복을 못하면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 해요.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니야. 교회 다녀. 뭐 이것저것 다 해요. 봉사도 하고 뭐 다 해. 그런데 어떤 이 턱에 탁 꽂혀서 더 이상은 자라나지 못해. 그렇게 가르쳐줘도 나중에 계속 딴소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이런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나라. 그것을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하는 거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비슷한 개념이에요. 뭐 완전히 틀리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지만 자기네들이 관심이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어떻게 되면 좀 되고 내가 뭐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다르진 않은데 핀트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예수님께서 7절에 보면 그런 거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아예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신경 써야지. 그거 비슷한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뭐 언론을 얘기하면 이런 거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오고 뭐 새벽기도 오고 뭐 예배하고 막 열심히 해요. 이거 우리 부흥회했잖아. 부흥회 막 하고 막 은혜 받았어. 뭐 그런 거 나쁜 게 전혀 아니에요. 좋아요. 그런데 거기까지인 거죠. 근데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기를 비슷하긴 한데 잘못된 개념, 그건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건 신경도 쓰지 마. 그런 건 하나님 나라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좀 더 자라나기 위해서 지금 그렇지. 네. 저렇게 뭔가를 찾아도 이렇게 기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찾아야 돼요. 그래. 네.
좀 웃기시면 내가 아까부터 말을 너무 안 듣고 있는데. 그거 아니면 뭐, 네. 킬러 고용하는 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어서오세요. 자, 어서 오십시오. 자, 다시 좀 정리를 하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제자들, 선택받은 사람, 그 다음 예수님을 따랐던 열정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40일의 특수한 과외를 받은 사람들, 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포인트를 놓치고 있다. 이것이 지금 핵심인 거예요. 이런 일들은 너무 자주 있어요. 그죠? 역사 속에서 그 다음에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따른다고 하는데 전혀 포인트를 못 잡고 자기 멋대로 또 이런 사람들이 또 열심히 해요. 또 베드로 보세요. 뭐 주님 나는 죽겠다고 하면서 난리를 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열심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관심, 그리고 저의 관심은 뭐냐 하면 이거를 넘어서자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 이제 뒤로 넘어가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저는 계속적으로 이 얘기를 할 거고 이건 뭐 몇 주째에 계속 얘기하는 건데 정리를 한번 하고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 설명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원래 원하시는 그 관점이 있어요. 두 번째 관점은 뭐냐 하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인간 중심적인 신앙인 거예요. 여기서도 이스라엘의 회복, 이것을 원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3.1 운동 뭐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광복을 추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좀 뭐 잘 살고 경제가 좋아지고 이걸 추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그죠? 그런데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더 추구하고 더 집중해야 될 분명한 사안이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 정말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핵심을 놓치면 그런 것들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는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 있고 이걸 넓게 얘기하면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고 하나님 중심 신앙이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는 인간 중심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게 뭐 개인적으로는 제 신학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개혁주의라는 신앙의 노선을 갖고 있어요. 이거를 조금 더 반대쪽으로 하는 꼭 인간주의라 해서 무조건 뭐 나쁘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절대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들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뭐 인간적인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을 찾는 거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혁주의 신앙, 그 다음에 뭐 많이 들어보시죠. 칼빈주의 신앙, 뭐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적 신앙 이런 게 있는 반면에 반대 쪽에는 이게 알미니암주의라고 해서 뭐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조금 더 긍정하는 쪽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율법을 잘 지키면 완전한 성화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감리교나 이쪽이거든요. 그게 뭐 이단이다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초점이 조금 다른 거예요.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데 제가 믿기로는 뭐 저의 신앙이기도 하고 뭐 저가 나름대로 고민해서 나은 결론은 뭐냐 하면 가장 더 근본적이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그 단계는 바로 이 칼빈주의와 개혁주의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뭐 살기보다는 기왕에 믿을 거 그렇죠? 제대로 믿고 기왕에 우리가 성숙할 거 더 높은 고지를 이렇게 좀 설정해야 중간이라도 가지. 그죠? 그냥 열심히 좋은 착한 그냥 신앙인 뭐 그런 거로는 만족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저를 이렇게 여기에 드림교회 보내신 목적도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뭐 다 좋은데 거기에서 조금만 더 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민이 좀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열심히 해야지도 중요하지만 내 관심이 어디에 있고,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 알아듣고 있는가? 내가 혹시라도 알아듣고 있다고 착각하진 않는가? 이거를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끊임없이 싸웠던 것이 율법주의라고 했죠. 그 율법주의라는 게 뭐냐 하면, 인간이 무언가를 해서 어떤 경지에, 소위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좋아버린 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악이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반대로 하나님 중심적 시각은 뭐냐 하면, 인간은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렇지만 전적으로 100% 나의 이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와, 이제 그래도 조금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좀 갈려요. 이게 이제 극단으로 가거나 잘못 이해하면 이런 거죠. 그럼 뭐 기도 안 해도 되고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건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 중심적 신앙,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고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면 정말로 은혜 받았으면 이제 구원받았다, 이제 천국 가니까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고 하는 게 정상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이런 이제 하나님 중심적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라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이제 우리의 게으름을 조장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대표적인 얘기,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은혜를 정말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해서 과거에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 사람은 막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돌아다녔잖아요. 변화되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열심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초점을 제대로 맞추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평생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우리의 관점은 자꾸 다른 데 가 있거든. 나의 성공, 나의 어떤 안위, 내 가정의 어떤 문제, 내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이 내게 어떤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판단한 어떠한 그것, 그죠?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내 건강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쓱 얹는 거죠. 그러면 오늘 담임 목사도 말씀하셨지만, 하나의 달 잘못해서 집착해서 꽂히면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전혀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더 자라나셨으면 좋겠어요. 드림교회에 와서 제가 이제 몇 달 이렇게 섬기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되게 갈급함이 있고 성장의 가능성을 계속 봐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 되게 이제 사람들이 듣고 나면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이렇게 알고 싶어 하니까 저는 계속적으로 더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죠. 제가 한 주 이렇게 설교할 때 사실 한 10개 정도의 설교를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안에 막 섞여 있는 수많은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갈 것이냐, 내 중심으로 갈 것이냐, 이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확실하게 결단하지 않으면 제가 생각하기에 성장은 없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죠. 좋은 신자가 보기에, 교회가 보기에 좋은 신자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뭔가 부족한 거죠. 뭔가 안 돼. 열심히 하는데 턱턱턱 걸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게 되고,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답은 없고 알아서 고민하라고 했을 때 그 얘기가 뭔가를 진짜 알게 되는 거죠.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되죠. 그렇게 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자라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짤레짤레 따라다니고 하나님을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초신자 아이들의 신앙인 거죠.
여러분의 아이들을 키워봐도 마찬가지잖아요. 엄마한테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할 때는 처음에는 정말 엄마를 의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계속 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하요 말아요, 여기 가요 말아요, 이거 먹어요 안 먹어요 했을 때는 애가 자라나지 않는 거죠. 성장하는 게 필요하고, 그러려면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내가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사서 고생하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하는 거하고 네, 우리가 또 주의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안 되는 게 있어요. 생각하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제 초점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야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 싹 이렇게 포장해서 하나님께 쓱 청구서를 내미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전도하는 게 이유가 진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거 하다 보면 내가 뿌듯함이 있고 그 다음에 내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무시 못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국계 대표하는 어떤 교회에 다니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신자인 줄 알죠. 우리 명품 가게 직원이 자기가 명품과 착각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오묘하게, 그러니까 교회 부흥, 뭐 하나님이 교회가 정말 잘 돼야, 우리 디모데가 잘 돼야 됩니다. 너무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지만 왜 잘 돼야 되는 거죠? 뭐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디모데가 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유명해지겠죠. 칭찬을 받겠죠, 그죠? 사람들이 야, 네, 간절히 원해요. 뭐 사람들이 뭐 저를 불렀는데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저도 마음이 막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게 이게 싹 겹치는 거, 오버랩 돼갖고 회장님 있는데 내가 회장했을 때 사람들이 북적북적 되면 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말은 하지만 또 마음 한가운데 그래 그런 마음이 싹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뭘 추구하는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리로 갈 것이냐, 이게 하나님 중심적 삶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나의 삶에 이용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자꾸 끌어들일 것인가. 문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끌어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평생 고달프게 사는 거예요. 신앙은 안 버려. 그런데 하나님하고 계속 싸워요. 그러면 늘 힘들어요. 근데 그냥 그걸 놓고 하나님 편으로 가면 인생이 편해지는 겁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편에 가시기를 바라면서,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이런 거예요. 관점을 완전히 다르게 하는 거예요. 자, 구원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는 구원은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네, 틀린 거 아니에요.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구원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답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게 신앙생활에서 성장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거든.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위에 원래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내 죄를 그렇게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경험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도 내어주시는 거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 수혜를 우리가 받는 거죠. 이 우선순위를 정확하지 않으면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되는데 내가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위치를 다시
복원시키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복원시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무시하기보다는 좀 강조를 덜 하고 내가 지옥 갈 거 천국 갔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그 구원은 저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을 물론 더 높은 회복이긴 한데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원래 창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그 상태를 회복을 시켜놔서 이제 다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그 기회인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제 내가 구원받았고 오케이 하나님 정말 감사한 분이네. 자 이제 나를 위해서 사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뭐 십자가도 지셨는데 돈 좀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건강 좀 책임져 주셔야죠. 안 주면 섭섭한 거지. 당연히 그렇게 나를 서포트하고 늘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분으로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반대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예배는 누굴 위한 것입니까? 예. 말은 그렇게 하는데 예배 시간에 내가 은혜 받았다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자꾸 갖고 오면서 예배는 나를 만족시키는 시간으로 자꾸 착각하는 거죠. 설교는 나를 이해시키고 나에게 뭔가를 주는 어떤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죠.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 디자인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디자인이기 때문에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받는 게 하나님 원래 우리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당연히 우리가 예배가 원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를 드리면 돼요. 내 기분이 어떠하든 간에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고 뭐 하면 돼요. 뭐 내 기분이 안 좋든 뭐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시지만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자꾸 어떤 좋은 예배, 나쁜 예배, 뭐 그 다음에 나를 만족시키는 어떤 예배, 오늘 예배가 너무 좋아. 뭐 이런 것은 사실 되게 부차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예. 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설교를 누가 하느냐 중요하긴 해요. 그죠? 저 목사님 설교하면 나한테 안 들어오는데 어떡할까요? 그건 현실인데 상황인데 어떡하겠어요? 그걸 제가 막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그냥 예배를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의 어떤 그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목적을 찾고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이 주어지면 더 감사한 거고 안 주어져도 그냥 나는 그냥 내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인 거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인간이 불행해지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행복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어떤 종으로, 그 다음에 어떤 격가지로 생각하는 순간 인간은 계속적으로 불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학에 이런 게 있어요. 인간의 왜 가격이나 이런 게 생기고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는 이유는 재화는 한정적인데 인간의 욕망은 뭐다? 무한하다. 예. 인간의 욕망은 무한해요. 자, 그러면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도 인문학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의 욕망은 무한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 가지고 계시잖아요. 나는 뭐 집은 이 정도면 좋겠고 차는 이 정도면 좋겠고 돈은 뭐 월 수입이 이 정도면 좋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주어지면 만족하지 않겠죠. 그죠? 예. 저도 얼마 전까지 어떤 기준이 있었어요. 나는 어딜 가나 난 커피 좋아하니까 돈은 크게 필요 없는데 옛날에 너무 이제 딱 유학 가고 와서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내가 커피 먹고 싶을 때 커피 먹을 수 있으면 커피숍에 가서 그러면 나는 괜찮겠다. 그 정도 딱 생각했어요. 그때 커피숍은 이제 커피숍도 등급 있잖아요. 그죠? 한 잔에 뭐 1,500원 있고 뭐 한 잔에 아메리카노가 5,000원짜리가 있고 그때는 이제 열심히 그 싼 데 찾아다닐 때니까 뭐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내가 커피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뭐 디저트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계속적으로 내 욕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게 뭐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면 내 욕망은 무한한데 자꾸 자라날 건데 무엇으로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세상으로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럼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 무한하신 하나님. 그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그 욕망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이 땅의 어떤 것으로, 그러니까 유한한 어떤 것으로 우리를 자꾸 채우려고 하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죠. 자, 뭐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지만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런 찬양은 아주 인본주의적인 찬양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세상은 자꾸 얘기해요. 네가 존귀한 사람이다. 60억 분의 1. 네가 정말 너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 이런 거하고 복음하고 싹 겹쳐갖고 계속적으로 네가 소중한 사람이고 네가 존귀한 사람이고 네가 정말 너무너무 귀중한 존재고 그래서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대로 돌아가셨으라고 자꾸 얘기하죠. 맞긴 하지만 틀린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지옥 갈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는데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감사해서 그냥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 창세기 1장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해석할 때 여러분 이제 많이 이렇게 해석해요.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있죠. 그렇게 해서 여섯째 날까지 주셨어요. 왜 창조의 순서가 그렇게 됐느냐? 99%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인간이 여섯째 날 창조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첫째 날 하나님께서 해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별도 만드시고 물도 창조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틀린 건 아니에요. 순서적으로 볼 때. 자,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창조는 왜 이루어졌다? 인간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고 그래서 인간을 마지막에 두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초이자 가장 핵심적인 명령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켜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땅으로 만드는 거죠. 내 스스로를 정복해야 되고 우리 가정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그런 목적, 창조의 그런 순서 이런 것들도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충분히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몇 가지 예를 들지만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뭐 이렇게 막 얘기하죠. 그게 뭐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도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요구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가는 수단인 거죠. 그죠? 그래서 기도는 말을 너무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테레사 수녀 뭐 우리하고 좀 신학이 다르지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뭐 기도하십니까? 저는 듣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를 다 기도하면 처음에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게 없어 얘기하지만 주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거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계속 고민하는 거죠. 정력을 위하여서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도 않아서 못 받은 것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력을 위해 잘못 구한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내 마음이 어디로 통해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야 합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성령의 세례를 받고 정말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되죠. 사실은 우리는 이 제자들의 단계를 이미 넘어섰어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은 이제는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이 땅의 것, 나 중심, 내가 원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두기 시작할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고 뭐 주위를 자꾸 맴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리고 복음, 진리, 여기에 초점을 두심을 통해서 더 성장을 누리시고, 그렇게 성장할 때 진짜 내가 경험하지 못한 신앙의 세계를 경험하게 돼요. 무슨 신비적이고 다 기도하면 주여 하면 다 이루어지고 뭐 그런 건 이제 정말 초신자 때 하는 거예요. 더 잘하는 신자는 고민하는 거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고, 저는 계속적으로 어떤 설교를 할 때 이 관점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들었던 설교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구체적인 얘기를 잘 안 할 때도 있어요. 뭔가 좀 이렇게 찝찝하니 끝나고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저희 어머님 뭐라 하지만 저보고 너는 구체적인 적용이 없다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막 설명하면 또 다음날 또 얘기하세요. 그래도 말이야 그런 게 아니라고. 그리고 뭐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싸우는 거죠. 스스로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두 가지 갈림길에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끊임없는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 중심적 관점들을 끊임없이 설명해 드릴 거고,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뭐 나는 그래도 믿음이 안 돼. 괜찮아요. 그러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 해서 그거 주시는 거 감사하고 그러면 돼요. 그거 자체가 무조건 안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장하고 싶다면,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받았다면 이제는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신앙의 좀 더 높은 단계를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 질문으로 질문 벌써 할 생각이 안 나서 일단 읽어보셔봐요. 영설기셨나요? 네? 영설교 하셔가지고 질문이 없어요. 네, 질문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질문을 어떻게, 목사님이 상처받지 절대 그렇지 않을까요? 또 상처받으면 주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괜찮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이해는 되시죠? 뭐 새로 들어보는 건 아니고 어릴 때부터 그냥 들어왔던 얘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놓쳐가는 부분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자꾸 놓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옛날에 배웠던 거, 초등학교 때, 유치부 때 배웠던 거로 돌아가면 오히려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에게도 그런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얘기해주고, 꼭 뭐 얘기해주지 않더라도 좀 삶으로 보여주는 게 필요하고, 한 번씩 준서 보고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야? 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강아지도 얘기했다 뭐 하긴 하는데,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난 엄마를 제일 좋아해. 그럼 아니지,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지.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정신이 이제 돌아오거나 아니면 주입식 그게 산실이긴 하겠죠. 근데 그 신학이 이제 쭉 가야 되는 거죠.
원래 그랬던 것이었고 원래 그렇게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예. 그럼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막연하게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사는 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건지 교회에서 이게 맞다 교회생활 열심히 한다 하는 게 그렇게 알고 살아왔던 사람도 있을 거고 사회에 많이 찌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그럼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게 어떤 얘기가 있는지 그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앞으로 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게 될 건데, 그냥 지금 제가 얼핏 생각나는 건, 일단 첫 번째는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옛날 이런 거죠. 이렇게 하면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면 되게 막 기쁘고, 위로가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서 이제 좀 벗어나는 거죠. 그 위로가 나쁜 건 아닌데, 이런 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는 성경에 써 있어요. 그죠? 그렇게 당연한 거고 근데 우리가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아는 것하고 진짜 느껴지는 게 다르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뭐 그런 것들을 알아요. 그런데 그냥 평상시에는 이렇게 성경 읽을 때 잘 모르다가 옆에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딱 와서 어제 기도하는데 네가 많이 생각나더라. 하나님 너 정말 사랑하신대. 다 얘기하면 어때요? 감동이 막 동화를 팍 오잖아요. 그 이상한 거예요. 이미 얘기해 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안 믿고 안 와닿는 거예요. 근데 누가 얘기해 주는 건 되게 막 마음에 와닿아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그거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건 성경 말씀 그대로 일단 받는 거죠. 근데 이게 자꾸 내 생각으로 거쳐가고 그 다음에 내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느낌의 신앙과 지식의 신앙 이렇게 말 그대로 정말 알고 그렇게 하는 거. 알면 내가 느껴지든 아니든 간에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관점이나 내가 느껴지는 거, 내가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일단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잘못하면 자꾸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기 시작하죠. 그런 게 이제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으로 자꾸 바뀌게 되고 그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의지하게 되고 그 얘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결국 내가 하나님 자체, 말씀 자체에 대해서는 자꾸 신뢰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볼 때 말씀에 대한 내 관점 자체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또 성경 말씀을 볼 때에도 해석적인 부분에서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기도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서 내가 열심히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해서 주님 앞에 축복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런 게 인간 중심적인 해석의 관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제가 또 이렇게 해석을 다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기도란 얘기 없잖아요. 기도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리고 야곱이 그렇게 씨름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돼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야곱은 이렇게 씨름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지 않느냐. 너도 그렇게 하라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씨름하고 내가 막 노력하고 내놓으라고 해서 무엇을 받아내는 수 있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야곱은 그러니까 그 야곱의 씨름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이쪽에서는. 근데 저는 부정적으로 봐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계속적으로 지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 나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이름이 여호와와 싸워서 이겼다고 하죠. 그럼 그게 이제 좋은 의미냐? 그냥 그러면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야곱이 아직 인간이 덜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보면 야곱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씨름하고 막 이겼어. 그러면 막 다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좋아졌습니까? 예, 다리 부러져갖고 불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쩔뚝쩔뚝 거리면서 돌아가요. 그래갖고 에서 만나서 결국은 또 거짓말하고 뭐 하나님을 배웁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정말 같습니다 서로 안겨 뭐 하다가 그래서 에서가 이제 같이 가자 우리하고 싫어요 해갖고 또 거짓말하고 또 그러거든요. 야곱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복강에서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여전하게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여전히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한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예를 들면 저는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냐 신학적으로 좀 달라지게 되죠. 내가 뭔가를 해서 얻어낼 수 있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 나에게 그런 걸 주셨다? 그건 너무너무 땡깡을 부린 애가 뭐 예를 들어서 막 초콜릿 달라고 막 하면서 막 눈이 돌아가고 그러면 초콜릿 줘야지 어떡하겠어요.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얻어내는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성숙한 신앙이냐면 야곱은 그냥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지 혼자 날리고 지지 뽑고 해갖고 씨름하고 왜 그러냐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 해석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면 조금 이제 좀 달라진다. 네, 그래서 저는 뭐 티를 많이 안 내려고 하긴 하는데 한 번씩 이제 제가 교회에서 하는 설교하고 또 이제 외부 집회 가서는 다시는 안 볼 사람들하고 설교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여기에 또 뭐 제가 생각해야 고려할 것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설교 그러니까 조금은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거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다른 거가 앞에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이 틀리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이제 조금 더 잘 알아가자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으로 조금 살아가면 성경 보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너무 주저리 얘기했는데 삶의 방향, 태도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 그 앞으로 더 자세하게 알아가지 않을까요? 네, 예. 앞으로 궁금했던 부분인데 이분도 아마 우리가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액션 플랜 하나 정도가 우리가 딱 적용이 돼서 실천을 하게 되면 이 내용은 이해했지만 확 내 안에 들어올 것 같은데 그거를 예, 제가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서 저도 하나만 예. 액션 플랜 하나를 이게 사람마다 다 찍어줘야 되잖아. 저는 이런 거죠. 그렇게 하는 순간 이미 달라진다는 거죠. 좀 길을 다른 쪽으로 자꾸 가지 않나. 그냥 고민하면 돼요. 우리는 고민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걸 안 배웠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지. 기도는 뭐 하루에 이렇게 하는 게 좋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다 좋은 건데 그것만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차근차근히 하는 사람은 좋은 신자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그런 것보다는 생각해라, 고민해라, 답은 없다. 네가 하나님과 서로 정말 씨름해서 내놓아라 답을. 그리고 그 답은 계속적으로 점검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내가 했던 그 고민과 어떤 그 상황은 그때는 맞았어. 그런데 지금은 틀려요. 그 옛날 신앙 갖고 내가 뭐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 자꾸 얘기하면 그건 옛날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나의 상황과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는 거 다 달라졌으니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자는 거죠. 뭐 액션 플랜을 그래도 원하신 저 눈빛을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거를 점검을 통해서 이게 내 액션 플랜이 맞았나 하는 피드백이 있어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를 알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면서 만나. 네. 이런 10년 뒤에 바꾸고. 얘기를 수십 년 동안, 수십 년 맞나? 계속 스탠스는 이제 신앙의 스타일이 똑같으니까 만나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유학 갔을 때도 그렇고, 언제 사람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말씀을 나누거나. 근데 얘기했을 때 열이면 열, 그래서 어떡하죠? 이거는 진짜 공통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뭔가 맞는 얘기 같으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신 줄 저도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별로 궁금하지 않게 된다 해야 되나? 별로 결과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제 유학 가는 거에 대해서, 아니,
그 전에 되게 기억나는 게 우리가 결혼을 딱 하면서 상견례 전에 이제 시부모님을 처음 만났을 때 딱 아버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목회자의 아내로서 그거는 이제 준비가 되냐.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정말 진심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아무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 나는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무 부담이 아니고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게 100% 제 진심이었거든요. 그 유학 갔을 때도 뭐 그런 질문 받았어요. 그 상황이 각각 다르지만 정말 없이 약간 맨땅에 헤딩식으로 사모님 마지못해 목사님이 결단하시니까 따라오신 분들이 있어서 사모님 그러면서 힘들지 않았냐. 아무 신경 안 써. 이거 정말 길이 아니면 하나님 막으시겠지. 우리 남편 그래서 5년 만에 자기는 석사 박사 다 끝내겠다. 그 이상 부모님에게도 부담이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자기 하고 싶지 않다. 딱 5년 만에 끝났거든요. 근데 돌아가라 하면 나는 학위를 못 따도 상관없다. 돌아오겠다.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뜨시면은 그렇게 하겠지. 다만 최선은 다했어요. 그때 아침에 나와가지고 도시락 2개 싸가지고 밤에 이제 학교 가면은 밤에 오고 저는 이제 집에 혼자 있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집에 혼자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굉장히 잘 지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하지도 않고 그냥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아까 얘기했던 대전제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게 어머님이 또 등장해서 죄송하지만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유학을 하니까 유학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예를 들어 또 유학 갔다 와서 진로가 있으면은 목회냐 뭐 학교냐 뭐 이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시는데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는 기도를 안 하냐. 그리고 기도를 해도 주님의 뜻대로 예 하면서 뭐 그냥 이게 기도지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이런 게 저는 잘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저것들은 목사랑 상관한데 왜 저래 약간 이런 시선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서 하여튼 우여곡절 그때 사건이 많으니까 어머님이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을 못 주무시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저는 편안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들이 우리의 앞길에 다 도움이 되고 하나님 들어주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과가 되게 똑같잖아요. 근데 과정이 어머님 너무 힘들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것도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어머니가 있는 게 감사하고 어떤 마음인지 사랑하시는 마음인지 알지만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고민하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러는데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냥 끝났거든요. 굉장히 잠 잘 자고.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고 행복했다 하면 안 믿으시거든요. 쟤들이 말을 못해서 그랬지. 얼마나 힘들었겠냐. 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끔씩 이 모임을 할 때 뭐 이렇게 한 번씩 고민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때 옮기시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게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액션, 그게 액션이고 답은 상관없고 지나봐야 아는 것들 고르기 때문에 함께 잘 동행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이는데 잘하고 계시다. 집에 빨리 들어요. 저는 표현하진 않더라고요. 어디가 저런 식으로 표현하면 뭐 이미 연습하고 계시니까. 원래는 다 따로 가면 그래도 사람 입장에서 갈 수 있을까요? 그 전에 그렇지 않아요. 좀 평안해지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를 믿으면. 근데 그거를 사실은 못 믿기 때문에, 못 믿는다는 건 좀 그렇지만, 정말 내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고 나면 하나님 들으셨잖아요. 근데 내가 또 하잖아요. 왜요? 내 안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기도를 또 해요. 그 다음에 똑같은 걸 또 해요. 언제까지? 네, 될 때까지, 확신이 들 때까지.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차이인 거죠.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렇게 기도를 막 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조금 더 이렇게 하다면 그 기도 한 번 정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어요. 끝났잖아요.
그럼 결과는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면서 그 결과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더 훌륭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도도 안 하는 목사는 제가 그렇게 딱 하고 뭐 등자 이렇게 하고 뭐 너는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몰라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저 안에도 고민이 있죠, 당연히. 소소한 고민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거에서 크게 막 요동하거나 그걸 해서 어떤 내가 뭔가를 자꾸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 다음에 하나님을 대하는, 내 삶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자꾸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생각나고 그렇게 하면 한번 다시 좀 생각해보고 뭐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아, 예. 그러니까 뭔가를 그거 한다는 답을 위한 기도를 얘기를 하는 거야. 하면 너무 이상해. 네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하나님한테 기도로 풀어낸다면 이런 고민을 하다가 새롭게 하소서에서 어떤 이한이가 했던 얘기였는데, 이한이가 얘기했던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이었는데, 참 그분이 청년 사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과일 가게를 크게 이제 좀 하나님은 그걸 하게 하고 있었는데, 목회길도 어렵고, 그 가게도 어렵고, 당좀 막 너무 힘들어지고 이러니까,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던 또 다른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기 멘토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너무 힘든데, 이 가게를 그만둬야 되겠냐,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냐, 이걸 딱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그냥 딱 하는 말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 내가 안 믿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그 목사님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오늘도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기도를 민단한대요. 그러니까, 오석이하고 어떤 내가 대화를 하다가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 오석이가 신앙적인 어떤 얘기를 하면, 나는 걔 신앙을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얘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항상 살을 얹고 더 막 이렇게 가르치듯이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거 보니까 내가 우석이가 스스로 찾아갈 거라는 걸 믿지 못함에 그랬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맞고 아니고 이걸로 계속 가는 그 길들이 맞다 아니다를 자꾸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근데 내가 아침마다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맞고 틀리고가 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맨날 그거를 고민한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계속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계속 기도를 하면서 주파수를 맞춰보면 그때 깨닫게 하는 것이 거기 있으시고 3년 전에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귀에 안 들어왔는데 3년 후에는 그게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맞고 틀리고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요즘에 조금 그때 말씀 들으면서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 가느냐에 초점을 계속 맞추면 나머지 것들은 별거 아닌 것 같기는 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봤습니다. 궁금한 건데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데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건 맞고 일단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을 하게 해주신 것도 맞고 이제 그 전제 하에 목사님이 이제 더 고차원적이고 심층적이게 이제 창조의 목적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다 이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거잖아요. 사랑하시는 것도 맞고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틀린 건 아닌데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듣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에 딱 목적을 딱 받아들여지는데 이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에 대한 전제하에 그 위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뭔가 대체하는 듯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라는 것으로 딱 정리가 돼버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위한 그런 신본주의적인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더 고차원적이다 이렇게 들리다 보니까 저는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은 적이 많아가지고 그래요 신앙의 목적과 이런 정말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지만 이거를 잘 혹시나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으시면 그러면 우리가 교회 오는 거,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셨는데, 근데 나를 그냥 뭔가 어떤 영광을 받으시려는
그런 한 영혼으로 그냥 부르신 것인가? 이러면은 그 안에 사람이 빠져버릴 거가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들으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지만 혹시나 그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신앙생활을 들었을 때는 오해가 되버릴까 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마음이. 그래서 그게 약간 조금 신경이 쓰이는 바가 있어서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이제 어떤 의미로 말씀해 주신지를 한 번 더 저희한테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과 동시에 또 하나 들었던 마음이 그 바울인가 그 보면은 하늘의 것 구하라고 이제 하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제가 커피를 먹어서 지금 말을 하면 좀 약간 너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하늘 상급을 찾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어떤 교회를 섬기거나 봉사를 하거나 하는 뜻에 따라서 뭔가 헌신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 뭔가 하늘의 상급을 바라야지. 이 땅의 것 찾지 말고 이 땅의 것을 돈도 들고 도덕도 들고 하지만 하늘의 상급은 그런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복으로 쌓아주시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조차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한 게 이것도 근데 인본주의적인 생각인가? 내가 어떤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을 오직 사랑하는 마음과 영광을 위해서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하나님 상 주시는 일심이라 하셨고 나 하늘상도 바래야 되는데 하면서 자꾸 나 이거 헌신하면 하늘상도 있겠지? 사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되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은 그러면 혹시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 상 주시는 일심이라 하셨는데 약간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면서 고차원적인 질문인데,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열심히 뭐 살아라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뭐 믿기만 해라 이런 것도 있고, 이거를 조화를 시키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거죠. 하나님의 영광, 그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게 분명히 양쪽에 다 있는데, 그럼 이 조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인본주의적이고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는 항상 이거를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의 관점에서 이걸 조화를 시킬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초점이 이쪽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이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니까 나를 사랑하고 말 그대로 나에게 막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능력을 깨닫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우선순위 어디 느냐, 그 다음에 그런 사랑하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 자체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과 이어져서 생각하면 해석이 다 달라지죠. 아까 제가 창조의 거 왜 하셨는가 했을 때 설명하는 것처럼, 그래서 뭐 얘기는 너무 긴 거라서 또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자, 그리고 아까 뭐였죠? 두 번째가? 예, 하늘 상급. 이거는 이제 상급론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상급이 있다, 없다로 갈려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싸워요. 근데 저는 이런 제가 얘기하는 관점에서 보면 상급론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개혁주의 상급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기 수성구의 모 목사님 자꾸 상급론 얘기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 틀린 얘기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상급, 하늘나라에서 뭔가를 받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건 결국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그럼 상급은 무엇이냐?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인 거죠. 이제 그런 거에서 신학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뭐 나중에 한번 또 다루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자면 관점을 새롭게 하고, 관점 새롭게 하기보다는 이제 그런 하나님 중심적 관점을 가게 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의 해석들이 좀 더 달라지게 되고 핀트, 포인트,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전반적으로 재배치되게 된다. 이거를 이제 저하고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작업이기도 하고 제가 좀 설명하기도 하고 할 거지만 그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은 전체적인 방향이 이런 것이고 저는 계속 그 얘기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라든지 이런 뭐 들어왔던 것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성숙해 가자. 저는 이제 그런 컨셉으로 말씀드려요. 예.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말을 하다 보면 제가 생각 중이라서 아, 예, 좋습니다. 예. 야, 예, 좋습니다. 질문은 아닌데 그냥 대회랑 지금 나누는 말씀이 되게 오늘 한 메시지가 연결되는 것 같아서요. 저는 그냥 이 보고 3절에 그냥 질문을 계속 적었어요.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사실 많은 증거를 주셨다는데
그럼 나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을 살면 고난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을 살면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잘 죽어야 될까? 이 생각을 어떻게 고난을 잘 견뎌야 되지? 어떻게 잘 죽어야 되지? 이거 계속 생각하다가 이렇게 해야 내가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준 것처럼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나님 안에서 남의 은혜가 너무 많아지고 말해줄 게 많아질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배 말씀을 생각해보니까 목사님도 핍박받는 이스라엘의 그 상황 가운데 모세를 보내는데 하나님 보내는 그게 정말 아름다웠다. 그게 아름다웠다고 고지하고 제가 아까 설교를 해서 원문을 찾아봤거든요. 영어를 찾아보니까 그 아름다움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얘기해서 나누고 했었는데 진짜 하나님 눈에는 이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진짜 그 모세가 얼마나 그 시대에 타당하고 정말 얼마나 필요한 존재였는지를 알게 된 것처럼 그러니까 그 고난이 필요했던 거죠. 모세한테. 나한테도 고난이 필요한 생각이 들고 이거를 어떻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잘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견디지? 그냥 이제 적용을 개인적으로 하자면 사실 이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냥 경력이 단절돼서 아기를 낳고 결혼 생활을 시작한과 동시에 개국력이 단절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일 말고 다른 일을 할까 하더라도 고민을 하다가도 어떻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또 원래 하던 일을 하게 됐었어요. 하다 보니까 또 자격이 주어졌고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그 시험을 이제 준비를 해보고는 이제 지금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다시 이게 맞나 싶기도 왜냐면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시험 과목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년부터. 그래서 너무 부담이 되고 되게 힘든 겨울부터 지금까지 계속 힘들었는데 남편은 또 운동 체력 시험도 이제 더 심해지니까 운동을 하러 가자. 남편이 공부도 얘기하고 운동도 하는데 다행히 제가 면허를 따고 결혼을 해서 남편이랑 운동 연습 이런 걸 아는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요. 갑자기. 미안해요. 나한테 육아하면서 근육 바빠졌는데 어떻게 2kg를 들으라고 계속 그거 하면 된다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셋이랑 싸우고 그랬어요. 고난. 근데 진짜 고난이 근데 이제 사실 남편이 하나둘 하니까 몸이 변하는 걸 보니까 이게 확실한 증거가 그냥 뭔가 요새는 하나하나 고민이 생길 때 옆에서 남편이 이렇게 해봐라면 남편만 한번 들어볼까 이런 조용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친구랑 거의 연락 안 한 친구인데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해봐라 되게 적용을 하니까 또 마음 편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남편 제가 결혼 3년 생활밖에 안 했지만 남편한테 죽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너무 안 하고 싶고 그냥 남편이랑 이런 오늘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나누다 보면 그냥 화가 나고 그런 또 잘 마무리하다가 또 다시. 완전히 나오나 싶었는데. 남편뿐만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에서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에서 남들 다 하고 있는데 왜 여기 보내서 그렇게 힘들게 하시죠? 아마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지난번에 주신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 그냥 오늘 주신 말씀도 그렇고 그냥 네가 잘 죽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남편한테도.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게 또렷해지는 게 뭐냐면 내가 그래도 이제 내가 일을 하게 되면 좀 더 우리가 여유롭게 살 수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섬기거나 누구한테 베풀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런 거를 먼저 생각했는데 그냥 공부를 하다가 아무튼 하러 가면서 맨날 요새 막 하는 말이 기도하고 시작해라고 계속 이 말을 계속 하는데 사실 기도하고 시작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막 이 말도 너무 무시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학원 쌤이랑 제가 똑같은 말 했거든요. 제가 모르겠어요. 학원 쌤 듣고, 해야겠다. 내가 내 말 똑같이 내 말대로 가면 내가 흥분해. 이걸 막상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먹고 살고 자녀들 보고 해주고 이런 당연한 마음 하나님이 아시지만 이게 내가 먼저 앞선 생각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고 그냥 그런 생각을 다시 주시는 거냐면 제가 이 직업 응급구조사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간호사였어요. 응급구조사에 치료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네가 필리핀 가서 가슴 아프다는 사람한테 줄 약이 없으니까 네가 기도했던 거 그리고 응급구조사 시험 치기 전에 이제 119 타고 실습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내가 119가 아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옆에서 추운 겨울을 날 수 있을 텐데 제가 겨울에도 손이 진짜 따뜻해요. 그래서 환자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기도했던 그 순간이 다시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그러면 일단 길을 열어주고 내가 시험 칠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이게 가는 날까지 끝까지 가는 날까지 내가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그냥 진짜로 하나님 원래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하는 시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운동할 때도 잘 죽어야 되고 공부할 때도 잘 죽어야 되고 이제 살림하고 이제 남편이랑 같이 생활할 때도 잘 죽어야 되니까 진짜 이제 고난이 시작됐지만 그 고난이 힘든 고난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말하다가 좋은 전이가 됐는데 그러면 지금 바로 재직해 설교 끝나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서 오늘 지금 잠깐 일어났다가 본당으로 갔다가 조금 참석하고 와서 계속 3차 미안해 실시간에서 지금 일어나요 내려갑시다